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의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이제 코스타 광고를 했죠. 오늘 아마 점심을 그 청년부에서 준비를 하고 오늘 메뉴가 파스타. 네네, 오늘 파스타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기도 많이 부탁했잖아요. 기도로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뭐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물질로도 후원해 줄 수 있으면 재정적으로도 또 이제 기도와 재정을 함께 같이 후원해 주시면 또 이제 청년부가 또 새롭게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준비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좀 말씀드리면 4월 18일 성금요일이죠. 부활절 전 금요일 날 저녁 6시 30분에 이곳에서 폴 목사님께서 준비를 좀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12개 섹션으로 해가지고 나누어서 그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된 그 부분들 하나씩 준비해서 같이 참여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거예요. 같이 가족들 다 같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폴 목사님도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또 이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들을 하나씩 또 그리고 하나하나의 세션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8일 저녁 6시 30분 교회에서, 그날이 성금요일이죠. 그때 같이 모여서 또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일 날 주일날이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또 기쁨으로 또 부활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이것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 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순절 기간 쭉 지나면서 금식하시는 분, 또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분, 또 그리고 뭔가 봉사와 구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식은 기쁨으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기쁨으로 금식하면서 또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감사,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03편 말씀을 묵상했었죠.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이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송축이라는 단어에는 인정하다, 또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가 송축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 한 주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네네. 네 하시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송축하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제 그 자꾸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느끼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배롭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로 또 그리고 택함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보배로운 존재 같은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물음표가 찍힐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했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나는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바꾸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게 되는 거죠.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과 병거와 백성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너보다 많음을 볼지어다. 볼지라도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단지 상대가 별거 아니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존재니까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다. 너보다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단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말처럼 병거처럼 백성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찬양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찬양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의 본질입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한다 또 그리고 찬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항상 송축하며 또 내 입술로 뭐라고 해요?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송축함이 할 때 이 항상은 영어로 보면 all ti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항상 우리 한국말로는 항상 같은 표현인데 영어로 보면 뒤에 있는 항상은 continually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를 찬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은 언제든지 모든 시간에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은 매년 작아질 겁니다. 매월, 그 다음 뭐죠? 매주, 매일, 그 다음에 매시간, 그리고 매초, 매분, 분이 있네요. 매분, 매초. 그러니까 이 순간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삶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만 또 한순간만 이게 아니라 선처럼 쭉 이어지는 것처럼 계속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거죠. 어느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괜찮은 상황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대상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쭉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양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누구에게요? 공고한 자들. 내가 찬양하는 것을 공고한 자들이 듣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송축, 다윗의 찬양, 다윗의 자랑이 누구에게까지 들려지냐면 공고한 자들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공고한 자들이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극복할 능력과 힘이 없어서 고스란히 모든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 여러 가지 세력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대로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비참한 자들, 때로는 근심하는 자들, 불쌍한 자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요? 이것을 듣고 다윗이 찬양하고 송축하고 자랑하는 그것을 듣고 기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와 함께,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찬양의 내용이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공고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광대하시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같이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송축, 찬양, 자랑함은 자기에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고 있는 거죠. 공고한 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로 전달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 혼자 찬양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옆으로 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냐면 확장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내 찬양이, 내 송축이, 내 자랑이 옆에 있는 사람으로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공고한 자들에게, 외롭고 때로는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전달되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나에게로 끝나지 않고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내 안에 찬양이 있으면 이것이 나로 끝나지 않고 옆으로 전달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건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다윗의 찬양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게 응답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찬양의 내용, 이건 누구의 찬양의 내용이냐면 다윗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체험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모든 두려움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체험한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까 4절 말씀은 다윗의 찬양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6절은 누구의 찬양의 내용일까요? 여기 보니까 공고한 자라고 돼 있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고한 자들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찬양이 또 옆으로 흘러가면서 곤고한 자들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곤고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상황에서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건지셨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모든 두려움 가운데 건지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고한 자들을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하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그 자들을 그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둘러 진을 칩니다. 천사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둘러 진치고 그 가운데 그를 건지시는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힘든 것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길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그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때를 따라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건지시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일들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라고 표현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일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힘든 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닥쳐오다 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외부의 고통을 고스란히 내가 받고 있을 그때, 이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응답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고, 그 응답이 우리의 간증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 찬양의 내용이, 그 찬양의 간증의 내용이 우리 안에도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그분께로 아뢰며 나아가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다윗은 첫 번째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먼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다윗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라고 얘기하는데, 젊은 사자가 궁핍할까요? 궁핍하여 줄일까요? 젊은 사자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서 막 잡아먹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하셔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 또한 다윗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죠. 송축하고 찬양하고 심지어는 자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좋은 상황에 있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정도의 찬양과 송축과 자랑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정말로 많은 걸 받았겠구나. 지금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아주 비참할 정도의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마 여러분 이제 성경책에 보면 34편 위에 보면 표제어라고 되어져 있는데 표제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제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이 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죠. 적국의 왕인 아비멜렉의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 뭔가를 누리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 찬양, 이 시를 쓴 게 아니고요. 다윗은 온전하지 않은 미친 척 해야 할 정도의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의 시선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에 고정이 된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진짜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 도전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공고한 자에게 하는 겁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하고 체험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다윗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들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찬양이,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지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고정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상황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